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28살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강원도 산속에서 저는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3살이고 둘째가 1살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이 잘 나와요. 않고 이제 또 병이 들었어요. 제가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못 먹는 병이 걸렸어요. 뭘 못 먹어요, 음식을. 무슨 병이 있나요, 병명이? 거식증. 아니요, 거식증이 아니에요.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장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보고. 그런데 저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소화를 이제 밥을 하나도 먹으면은 그냥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이제 소화 못 시키는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이제 아실 텐데, 너무 아주 그건 죽을 고생이에요. 못 먹는 거, 다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못 먹는 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사는 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저는 이제 죽어가는 거지, 못 먹으니까 점점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고 10kg가 이제 빠졌어요. 결혼할 때 제가 이제 58kg였는데 이제 59kg였는데 49kg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는 정말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는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전혀 교회 다녀도 뭐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다녔으니까 모르지요. 은혜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한번 가서 은혜를 받아보자. 이제 저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대였었어요. 그래서 간 거가,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강원도에 지금 그 교회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지역도 몰라요. 산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 부흥회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녁 때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모두 다 담요 한 장씩을 들고 요때쯤 됐어요. 요거보다 좀 빨랐나? 방학 끝나고 바로였었으니까. 그래서 담요 한 장씩 갖고 다 산으로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산에를 갔는데, 제가 있는 산에서 그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까지는 보이지도 않고 너무 큰 산이니까 다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 소리도 서로가 안 들려요. 그렇게 다 멀리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밑에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 계곡 같은 데가 있고 모래도 좀 있고 이런 그런 데서 저는 앉아 있었죠. 앉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얼마 동안을 앉아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의 어떤 그 화면이 제 앞에 딱 보였어요. 한 카트가 옛날 활동사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지요. 활동사진 한 카트가 보였는데요. 그 카트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가 지은 죄의 장면이었어요. 제가 지은 죄.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제가 지은 죄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또 한 카드가 딱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지은 죄인데 무슨 죄의 내용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는 이렇게 미워한 사랑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제가 지은 죄예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그냥 인정했어요. 딱 보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지더니 또 나타나고 얼마 동안을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산속에 저를 만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줘서 그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은 죄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앉아서 또 하늘을 쏘아보니까 가을인데 높은 하늘 달이 그때 있었는데 구름이 이렇게 무시무시 떠다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고 또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땡땡그랑 하고 새벽정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이제 찾아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이렇게 옛날에 40년 전이니까 밥을 완전히 꽁보리밥 새까만 꽁보리밥에다가 밥그릇도 큰데 그 위에다가 이만큼 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성도들은 다 그 밥을 퍼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갈 때 이제 안 죽으려고 미숫가루, 찹쌀도 미숫가루 한 거. 저희 집이 좀 넉넉하게 살았어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시집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우선 가서 요걸 했던 물에다 조금씩 타먹으면 내가 죽지는 않겠다. 은혜 받을 때까지 죽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먹을 생각이 안 나고 저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죠.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밥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일주일을 똑같은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저는 못 먹는 병이 걸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친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이제 또 집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희한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 그분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저한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회개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날 저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이 강원도 저는 참 이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고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난 곳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또 거듭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또 반갑고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인사가 너무 길었죠? 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저도 학생이에요. 서울 IMS의 학생인데 그 같이 이제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중보기도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거,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전 못합니다. 그랬는데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왜 네가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할게 순종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스깃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그거를 이제 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중보기도에 대한 거, 이스라엘 중보기도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걸 받고 그리고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정말 기도를 한다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오래 했는데도 막상 기도가 뭐냐 이렇게 딱 말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5절까지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를 대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불렀으면서도 아버지 했다 아빠 했다 부르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상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 그래서 하늘에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은 이제 구별된 것이에요. 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같지 않고 구별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구나 하는 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다르지요.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전 열방에 복이 되게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우리 아버지 보자. 한번 여러분들 아버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아버지가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숙분이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육체를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지금 이제 시리아죠. 거기까지 먼저 데라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데라가 데리고 왔잖아요. 세 아들을 데리고 왔죠.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하란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동생하고 둘만 이제 형제가 이제 남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은 거기서 그냥 살게 되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섬기든지 아버지를 의지하든지 하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알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애들은 하나도 안 낳았을 때예요. 누구 데리고 왔죠? 롯 데리고 왔죠. 롯 조카 롯.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들을
아들을 낳고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그러는데 그 롯을 자기 자식같이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롯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조카가 하나 있으면 내 집에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우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아버지같이 정말 롯의 아버지같이 그 롯을 데리고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가서 그 롯의 아버지가 되어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은 아버지를 잃고 이제 정말 고아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롯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롯이 아버지가 없는 그 롯의 그 허전하고 그 외롭고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롯을 위로하죠. 그래서 롯의 그 아버지 없는 그 고독함을 다 치료하잖아요. 그죠?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치료해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롯의 먹는 것들을 입을 것 생활을 또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로 책임지느냐, 이제 롯의 양들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들도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러는데 그때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 숫자가 많아서 나눠서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너가 좋은 곳을 그렇게 말하기 좋은데 이렇게 여기 보면서 좋은 땅, 좋은 곳을 네가 먼저 택해서 가거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롯이 먼저 갔죠. 소돔 땅으로 갔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 땅에 가서 롯이 이제 살 때에 그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 땅에 죄가 저 하늘까지 가서 이제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하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기억나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50명, 50명이면 하나님 소돔 땅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10명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0명이라도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롯 하나를 위해서 지금 구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롯 하나 살려내려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아주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건졌다. 그렇게 나와요. 신약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 네, 찾아서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어떻게든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내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이 아브라함이 살 때에 이 소돔에 있는 그 소돔 왕이 저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인가 그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다가 1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4년째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어요. 이 왕이. 그래서 북쪽 왕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이 소돔 왕도 쳐들어오는 걸 알으니까 이 소돔 그 땅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왕들 5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4왕의 연합 5왕의 연합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북쪽에서 쳐들어온 4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백성들 뭐 재산 일용할 양식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야 이랬나요?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서 318명의 그 종들을 훈련시킨 종들이 있어요. 군인 마냥 자기가 사비 들여서 훈련시킨.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318명 갖고 네 나라가 연합한 데를 감히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불같은
조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요, 이게 오물통, 그게 뭐야 이게 똥통 말하자면 옛날에 다 이게 뭐야 그런 걸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식이 빠졌는데 딴 사람은 막 아유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도 막 다 뒤져주고 자기 애기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랑에 불이 타니까 자기 죽는 거 사는 거 안 봐요. 자기 목숨 안 보는 거야. 그러고서는 서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어요. 왜냐?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가족 다 데리고 노새 재산 소 우양 다 가져간 거 다 찾아오고 그리고 그 5 왕들이 포로까지 다 데려왔어요. 재산까지 다 찾아갖고 왔어요. 그때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서 축복을 받죠. 너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사랑에는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찾아왔죠.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다.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나사로 중에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잖아요. 음부에서 물 좀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여기다 찍어주세요. 부르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였죠.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그 아브라함, 그가 우리의 선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진 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거기서 2가지 제가 좀 또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 아들 이삭 그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동생네 하란에 시리아에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 동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과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자기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같이 보냈죠?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거를 다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부인을 신부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좋은 것을 다 허비해서 신부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보고 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신부들이세요. 여기 다 신부들. 신부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를 낙타 10마리에 다 실어서 보내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 구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보물. 히브리 말로 스길라라고 그러는데 보물. 스길라라는 그 뜻은 감춰놓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누가 만질세라 글쎄라 고이고이 보호하는 스길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길라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보석 중에 보석, 가장 진귀한 보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세귤라들을, 이 보물들을 어디다 갖고 있어요? 심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여기 가슴에 12개의 보석, 12지파. 우리도 12지파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스라엘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12그 보석들을 가슴에, 심장에 넣고 다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릴 때 키웠을 때 여러분들 어디다 품고 다녔어요? 젖먹일 때도 가슴에, 또 들고 다닐 때도. 옛날에 우리는 아이들 뒤에다 업었었거든요. 이렇게 뒤에다가. 근데 요새는 뒤에다 안 업고 가슴에다 업더라고요.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더라고요. 가슴에, 심장에다 넣고 다니고. 제가 아이합에 갔을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여기 아이합에 주님 만나러 왔는데요. 15일, 17일인가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 중보팀, 우리 중보팀이 아니라 다른 중보팀이랑 이제 그때 같이 갔었는데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고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을 이제 한 2시간씩, 3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세미나를 그때 뭐를 했느냐면 인타임이라는 세미나를 이제 마이클 그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앞자리인지 두째 자리인지 이제 욕심이 이렇게 막 은혜 받을 욕심이 있어갖고 거기 앉아서 이제 띄엄띄엄 우리 팀들이 다 이제 따로따로 다 앉아서 전부 외국 사람만 있고 이제 따로따로 앉아서 이제 통역 이제는 하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있는데 이제 눈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눈을 좀 감고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누가 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딱 이쪽 오른쪽으로 딱 두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국 사람이고. 그런데 딱딱 치면서 일어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지? 이 한국 말하는 사람도 다 이국 사람이고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가 딱 떴어요. 그랬더니 저 문 있는 저 들어오는 문, 그거보다 좀 가깝다. 여기 가운데에 앉은 우리 자매님 그쪽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야. 저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뒷모습으로 강대상을 쳐다보고 딱 천사가 나를 깨웠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도 알지?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지요. 맞다. 그런데 그 갈비뼈를 뺄 때 그냥 뺄 수 있니? 그냥 못 빼지요. 어떻게 뺐어요, 주님? 내가 아담을 맞으시겠다. 깊이 잠들게 했다. 여기도 이제 의사, 우리 존재 목사님들 의사시고 또 사람들도 의사시니까 맞으시겠다. 맞으시키지 않고 뺄 수 있나요? 난리를 펴서 못 빼지 아파서. 맞으시키면 뺄 수가 있어요. 맞으시키면 배도 짤 수 있고 막 이것도 짤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깊이 잠들도록 맞으시켰다. 맞으시키고 내가 갈비뼈를 뺐단다. 그리고 살을 입혀서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단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니? 하지만 제가 글쎄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마취된 게 아니라 죽었었단다. 3일이나 내가 죽었었단다. 그러면서 노아 병정이 마지막에 이 밑에서 우위로 창을 던지죠. 탁 던져갖고 심장을 깨뜨리죠. 갈비뼈 여기 밑으로 해서 분명히 주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질 않은 거 보니까 갈비뼈 밑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창에 심장이 확 찬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3일 동안이나 죽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 마주된 게 아니야. 죽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그 주님이 당하신 그런 것들이 저는 얼마나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씻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도록 내가 내 가슴에다 넣고 다닌단다. 내 심장 안에 너를 넣고 다닌단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또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너를 절대로 땅에다 내려서 땅으로 걸어다니도록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반드시 내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다닌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깨에 이쪽에 6개 보석, 이쪽에 6개 보석을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깨에, 제가 그 옹진이라는 데가 이 38선 경계에 있어요. 태어난 건 해주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옹진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피란 나올 때요, 1사월 때 이제 피란을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배 타는 데, 그 선창까지 이제 배 타는 데까지 가는데요, 옛날에 그 육구사고라는 걸, 배낭 지금도 말하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피란갈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를 아버지 어깨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5살이나 6살 됐을 거예요. 여기다 어깨에다 얹어놓고 그러고선 저를 이제 배 타러 우리 엄마하고 우리 오빠하고 그렇게 이제 네 식구가 이제 피란을 나와요.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하고서 그때 왜 저를 어깨에다 올려놨어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전쟁통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땅에다를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다 어깨에다 올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피란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가, 심장에다, 가슴에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보석인가. 얼마나 멋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 특별한 보석 시길라인 것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취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요, 그냥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요, 심장을 뚫었어요. 아버지께는 가장 좋은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게 예수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 그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보면 앞절에 5절, 6절, 그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대표 기도도 시키고 뭐 이렇게 구역 예배 때도 시키고 이제 또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
부모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 듣는데 내가 기도 못하면 안 되니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오직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네 구원을 주시겠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기도를 하면 사람이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줘요? 아, 저 사람 기도 잘해. 와, 오늘 기도 참 잘했어. 기도 잘해. 다 칭찬으로 다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실 게 없어. 벌써 받았으니까.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오직 그분. 처음으로 날 사랑하시. 처음으로 느껴본 그 사람, 첫사랑의 그 아버지. 나도 처음으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린 내 아버지. 그분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든가 잘 못한다든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안 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남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고 나도 막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면 뭘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직접 자기 이름을 선포한 게 있어요. 그 신명기 34장에 여러분들 6절인가 가보면 있는데요. 신명기 거기에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직접 이제 선포한 거를 보면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보면은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 모세 앞에 이렇게 모세를 반석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아버지를 선포하죠. 나는 긍휼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너무 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쇠고랑에 발이 다 묶여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사망을 당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에덴에서 살 때는 그렇게 기쁨 안에 살았는데, 그것이 없이 고생하며 사는 우리를 볼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긍휼이. 아버지는 우시는 거예요. 웃기도 하시고 웃으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해요. 아버지 탄식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다고 그러시죠. 그렇게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좋아서 노래도 불러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은 좋아하니까 흥얼흥얼 불리지. 흥얼흥얼 노래. 저도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막 흥얼흥얼, 애들 좋아서 너무 애들이 예뻐서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이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가 또 정말 아파할 때 눈물도 흘리고 긍휼이 많으시. 긍휼이 많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은혜는 뭐예요? 저 그때 이 강원도 산에 그때 갔을 때 은혜가 뭔지 저는 몰랐어요. 은혜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혹시 살 수 있을 텐데 은혜라는 게 뭔가? 저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부흥회 가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를 찾아갔어요.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40년 됐는데 아주 조금만 뒤에. 그래서 은혜로우시다. 나중에 지금 알려줬어요. 은혜는 뭐냐? 거저주는 거. 돈 안 받고 거저주는 거. 거저 자기의 것을 그냥 다 주는 거. 신부를 위해서 다 주는 거. 거저주는 거. 그게 은혜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한테 거저줬다. 너한테 거저줬는데 뭘 줬느냐? 내 생명을 줬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거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 아이, 눈. 그다음에 폐는 입이라는 거예요. 입. 여기 이제 목사님도 느끼시죠? 혹시 저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아실 텐데 입이라는 뜻이고 레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입과 머리가 완전히 먼지, 티끌마냥 가루로 되어서 내 눈으로 안 보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넣어주시냐면 하나님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생기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그거를 넣어줬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넣어줄 때 이 사람이 사람 모양을 만들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딱 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됐다는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입으로 통치하는 신실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입으로 말씀 입이 말씀 하나님이 그걸 넣어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신실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페시 하야 우리가 생명이 된 거야.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뭐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성령으로 숨을 쉽니다. 하나님으로 숨을 쉰다. 하나님이 숨을 콧구멍에다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서부터 숨쉬기 시작했어요. 숨. 그래서 기도를 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숨.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숨을 안 쉬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야? 죽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서 기도를 하면 죽는다. 근데 기도를 주님께서는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언제 하라고 했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나도 앞을 앉았으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특심해서 항상 앞자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어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아침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부흥회를 가면 나 너무너무 서글퍼. 왜 그러느냐? 목사님들이 잠만 풀풀 자고 기도 안 해. 그래서 저도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잠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3시간은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3시간 기도를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보면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숨 쉬어야지. 어떻게 3시간만 숨 쉬고 나머지는 그럼 21시간을 숨 안 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어요. 한 20년을 했는 것 같아요. 넷째주 상담을 했는데 이제 성령 상담을 했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저는요 한 귀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한 귀는 하나님의 그거를 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기도해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고 나는 이제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는데 주님이 도둑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난 평생 도둑질했어. 목사님, 어렸을 때 했고 지금도 현재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자면서도 제가 이제 일본 그 오사카에서 이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어떤 기회를 갔는데 그때는 기도하기 전에 부흥회 하기 전에 땅받기를 먼저 하라죠. 우리 중부팀들이랑 이제 다른 중부팀들이랑 거기를 이제 10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중부팀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자면서도 기도해. 아이 자면서 이렇게 방한 기도를 해.
영혼은 잠을 안 자. 영혼은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면서 안전하고 보는 자들의 잠.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때나 또는 영혼은 안 자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도 기도, 눈 감고 있어도 기도, 자면서도 기도, 걸으면서도 기도.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 죽고 또 주님이 직접 12제자한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시험에 든다 그랬죠. 시험은 뭐냐? 마귀가 와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어. 그러면 함정에 빠지면 기독도가 함정에 빠졌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함정에 빠졌을 때 거기서 막 못 나와갖고 막 얼마나 그랬다 해야지. 어떤 그 전도인이 와서 하면 또 나오잖아요. 복음이 오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시험에 안 빠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애들이 막 속색이고 이제 그러잖아.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와 화가 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화가 나요. 시험에 안 돼요. 아유 저게 아유 저거 인간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그냥 아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해가면서 그냥 화가 싹 나기 전에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주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요. 은혜스럽게. 여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이게 말씀을 여기 묵상하고 있는데 손녀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답해주다. 이름이 이제 봄인데 봄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하면 좋은데 내가 기도한 적 있으면 그것도 말라. 막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말이 막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말이 나올 때는 그거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않고 있는 거는 시험에 드는 때 그때는 벌써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건 뭐 틀림없이 시험에 들으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으면은 악한 일을 하게 돼. 혈기를 내게 돼 있어. 악에 빠지잖아. 악에 빠지잖아. 이게 이제 후반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긍휼이 많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은혜롭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에 대해서 오래 안 참았으면 저는요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는 것이 거듭나고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수천 수만.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마다.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나게 또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넉넉고 있으니까 그냥 주님하고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쁜 여자들 보면 아이고 참 너 코디 예쁘다. 아이고 나도 좀 저렇게 이뻤으면 이러고 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창조했어요. 저는 이렇게 너무 대등하게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저 얼굴이 너무 싫어갖고요. 저는요 누구한테 소개하는 것도 싫었고 제 이름도 싫었어요. 제 이름이 이제 해숙인데 해가 아니라 해요. 해 바다 해자 해자. 그랬는데 이 이름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물어보면은 이름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 애들 때 했을 때는 다 해, 은혜 해자,
해숙이지 해숙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숙이라는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성도 똑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이 설교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제 설교 2편 지난번에 하고 올라간 그 밑에 바로 신해숙 하고 자기 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집을 짓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을 졌나봐요. 여러분 혹시 봤나봐요. 그러고 제 밑에다가 바로 해서 신해숙 유튜브 신해숙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는데 쭉 나란히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이름이 또 있네. 나만이 세상에서 내 이름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성도 같고 이름도 같은 이름은 참 없잖아요. 제 이름도 특이한데 그래서 있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싫어서 그랬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이름에 대해서 제 이름이 나 너무 싫어서 난 이 이름 싫다고 왜 나를 이렇게 정하고 이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마음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이름은 왜 이렇게 해수이가 훨씬 예쁜데 왜 이렇게 좋나요? 이랬더니 주님이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하지 않니? 뭐가 귀한데요? 네 이름이 소금물이다. 맑은 바다는 소금물이다. 내 이름이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돼야 돼. 근데 그냥 소금이 안 녹으면 쓸모가 없는데 너는 녹은 소금이야.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잃으면 녹지 않아서 그냥 돌 같아 모래 같아서 버린다고 땅에 밟힌다고 그랬는데 너가 녹으니까 소금이 너 짠맛을 내려면 녹잖아요. 짠맛을 내는 소금물이니까 너 이름이 좋은 거다. 그렇게 살아라. 그때서부터 제 이름은 진짜 자신있게 당신이 뭐죠? 신해숙 제 이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세요. 저에게 못된 저에게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셨나요?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안 참았으면 진짜 벌써 제가 하면 사망이잖아요. 제 집은 죽는데 얼마나 무수한 죄를 졌는데도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줬어요. 얼마나 진짜 해방등인데요. 안 죽고 전쟁통에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려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아 긍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롭고 거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선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선하다.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선하다. 의롭다. 완전히 의로운 나를 대하세요. 너무너무 나에게 의롭게 공의롭게 그분이 완전히 그렇게 대하세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이 제가 행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저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책망을 하세요. 너 이거 잘못했다. 이 아버지 삶에서 용서해주세요. 너 이거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세요. 저 한번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언제 칭찬을 들었느냐? 이제 제가 10년을 이제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년을 시집살이를 했어요. 이 제사를 끊느라고 하는 이 핍박이 있었어요. 이 제사를 우리 거기는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10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입신을 했어요.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냥 180도로 변해갖고 저를 막 끔찍하게 사랑해서 10년은 미움받고 10년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대죠. 우리 어머니 귀가 어두우셔서 잘 못 들으지 말씀을 교회 가도 그냥 가만히 앉았다 오시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막 기다 대고 바짝 대고 막꽉 그냥 소리 질러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으셨는데 제가 막 기다 대고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머니는 그거를 막 아무리 가지고 그러고서 뭐라고 안 들리고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어머니 좀 구원받게 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목소리가 크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럼 어머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디 가지? 천국에 갔지. 우리 어머니가 그냥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막 못된 거지. 의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진짜 천국 갔나요? 진짜 천국 갔으면 나한테 천국 가신 걸 보여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들어가셨을 때 보여달라고 꼭 보여달라고. 이 첫날도 우리 이제 집안이 많아요. 세 동네가 거의 집안. 사람 벌떼같이 집안에 모여서 막 3일을 먹고 자고 우리 집에서 다 하는데요.
막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기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천국 갔는지 그거만 보여달라고. 그것만 보여주면 나는 한이 없다고 주님 그거 보여달라고. 근데 첫날도 안 보여줬어요. 둘째 날도 안 보여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다 집안에 예수 안 믿고 저 믿고 우리 어머니 믿었는데 불신자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갖고 막 제사를 막 하늘같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데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저한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생애를 하나 새가 사가지고 꽃으로 하얀 꽃으로 다 장식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3일이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몸이 달아요. 이제 몸이 달아서 이제 입맛도 없어요. 뭐 물론 투상 가서 입맛도 없지만 막 입맛이 하나님 그래요. 3일째 됐는데도 무슨 우리 엄마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산으로 이제 막 이렇게 흰상이야 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북치면서 이제 갔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요새 그렇게 안 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하반 시간 하는데 우리 남편, 애 아들, 딸 셋 발을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가시면 안 된다고 못 가신다고 막 붙들고. 근데 나는 이제 성도들로 이제 조그만 교회 다녔으니까 성도들 몇 명 안 돼요. 아버지 이제 우리 어머니 저 땅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나요? 제발 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때 딱 하늘이 쫙 열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한간씩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거예요. 복스럽게 앉아서 아주 한방 웃음을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막 아이고 떼물고 진짜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네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갔다가 막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른쪽에 우리 시어머니가 오른쪽에 있었나?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계시더라고요. 나란히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벙글벙글 웃어요 막.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시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장하다 내 딸아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로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것 같았어요. 저런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장하다고 그러지? 몰라 하도 칭찬 들었는데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도 왜 들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세요. 조금만 뭐 잘해도 그냥 칭찬해요. 조금만 뭐 잘해도 요새 그래서 칭찬하는 교육들을 하잖아요. 조금만 뭐 잘하면 잘해 괜찮아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세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 이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진리가 풍성하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진리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 있어라. 달이 나왔나요? 해가 나왔죠. 하나님 모든 짐승들이 나오라 할 때 나무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진리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헛되이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명한 그 일에 형통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세요. 참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름이세요. 그게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최고로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다. 얼마나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얼마나 예수님께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 얼마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거룩한 그 이름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 줄밖에 안 했는데 어떡해요. 예, 하나님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시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생명이. 그러는데 그 하루는 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가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지? 그때 큰 액수, 지금으로만 10만 원 정도 돈을 가져갔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부엌에서 시고모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시고모가 서울에서 이렇게 거기 다니러 오셔서 한 달씩 이렇게 묵어서 가요. 이게 워낙 이제 거기가 이제 잘 대접을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남을 주는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씩 여기 오면은 친척들이 다 오면 그 집에서 다 머물러요. 그러는데 고모 계시고 그때 이제 식모가 있었어요. 한 14살 동안 식모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4명이 있는데 부엌에서 네가 내 지갑에서 돈 꺼내갔지? 나쁜 것 해가면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주님? 주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돈 안 가져간 거 아시잖아요. 그러는데 그 식모애가 조금 그 동네의 사람을 식모를 얻었는데 걔가 이제 손버릇이 좀 안 좋아.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그 며느리네 집에 오기 전부터 손버릇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아. 며느리 알아. 저 고모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고모가 그런 일을 결박하게 사는 분이고 뭐 시어머니는 자기 돈 자기가 훔치고 훔쳤다고 할 거 아니고 며느리는 자기가 안 훔쳤으니까 알잖아. 제가 그랬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마음에. 그러는데 며느리가 무슨 그 수모를 다 당해요.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막 억울함, 그 슬픔을 다 당하고 무슨 시어머니 씩씩거리는 거 훔쳐갔다고 막 미워하니까 미수는 거다. 가족이 다니면서 이 며느리는 말씀을 막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제사도 꽂고 이럴 때만 미우니까 미워하고 그런. 그렇게 이 며느리는 하면서 다. 그러고서는 저녁 때 자기 그 당시는 이제 참 그 직장 생활을 해도 이제 월급이 그때 많지 않으니까 애들은 막 커나가고 그러니까 저금통, 돼지 저금통 이만한 거 옛날에 돼지 저금통 이만한 거고 동전 다 있는 돼지 저금통을 그거를 고이 그 간직한 돼지 저금통을 찢었어요. 그 며느리가 찢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거 한 동네니까 저녁에 밤중에 사람 안 볼 때 찾아가고 좀 불러서 그 애가 나왔어요. 돈 필요하지? 내가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건 더 써라. 그러고선 손에다가 복지금 걸 들려주고 그러고 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도둑으로 지금 2명 쓰고 있어.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 아버지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다.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는 곤욕을 받고 끌려가는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고난 중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날 그 후로는 아무도 이 며느리를 도둑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까지도 입을 닫고. 이 며느리가 도둑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며느리 속에는 하나님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니페샤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가 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하고 상관있다고 했어요. 하나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이세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며느리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기쁜 일을 당하든지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은 뒤에는 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가 통치자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며느리는 그 집의 통치자예요. 뭐의 통치? 뭐로 통치를 하느냐? 자기 자신도 그 집 가족도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통치자이십니까? 뭐로 통치하시나요? 말씀. 말씀이 생명이요 성령이세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거로 통치해요. 자신도 그걸 통치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다른 사람도 가족도 그 말씀으로 통치를. 이 며느리는 그 가정에 그 땅의 통치자였어요. 다스리고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예수로 다스리고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생명이세요. 진리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이세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며느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5절 6절을 다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은 땅에서 사는지 하늘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하늘에서 사는 여자지요. 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그 여자는 얼굴에 나타냈어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우리는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성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의 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 굉장히 귀한 세계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통치하고 내가 있는 가정도 통치하고 내가 있는 가는 곳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저가 그 거듭났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왔어요. 너는 죄인이다. 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어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모든 슬픔에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니페샤야 살아있는 생명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10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4시에 끝나야 되나요?
계속 하지만은 끝나고 있다 쉬었다가 예, 그리고 이따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